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땅에 가시가 돋아났습니다. 땅이 박토가 됐다는 증거입니다. 땅만 가시가 돋아나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의 마음에도 가시가 돋아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 가시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근데 가시만 말하면은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가시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아픈 고통이라고 하면 은혜는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가장 아픈 고통이 가장 나를 찌르는 가시가 가장 큰 은혜가 되는 비결, 거기에 대해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사명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울을 괴롭게 하고 바울을 고통스럽게 한 가시, 그게 뭔가? 이 스콜롭스라고 하는 이 가시는요, 끝이 뾰족한 막대기, 그런 뜻이에요. 끝이 뾰족함과 같이 좀 가늘면 좀 덜 아플 텐데 막대기예요. 끝이 뾰족한 막대기. 자기가 스스로 그 가시를 뽑을 수 있다면 뭐 걱정할 게 없겠죠. 뽑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못 뽑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어떤 가시인가, 그 가시의 내용이 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육체의 가시라 그랬습니다. 육체는 몸이잖아요. 몸의 가시다. 너무 고통스럽게 함으로 사단의 사자다 그랬어요. 우리 7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어요.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뭐가 가시인지 육체의 가시인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요거다 딱 집어서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한번 짐작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째는 육체의 질병일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병들은 존재잖아요. 그런데 병 중에도 어떤 병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대체로 신학자들이 접근하는 병이 그는 안병, 안질이었을 것이다. 주님을 처음 만날 때 소경이 한때 되었었잖아요. 아나니아의 기도로 비늘 같은 게 벗겨져서 보게는 되었지만 그 이후로 아마 눈이 침침하고 눈이 아프고 자주 눈에 진물도 나고 아마 이런 안질이 있지 않았겠는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을 너무 귀하게 여겨서 우리의 눈이라도 빼어주고 싶다, 그런 표현도 아마 거기에서 나온 말이 아닌가. 사도 바울이 글을 쓸 때도 그는 편지를 쓰는데 큰 글씨로 쓰는 이유가 잔잔하게 쓰면 이 파피루스도 많이 절약이 될 텐데 큰 글씨로 써가지고 이렇게 한 것도 그의 눈 때문이 아닌가 사람들이 짐작을 해요. 이게 아니면 뭘까? 늘 핍박을 당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두통이 또 여행하기 때문에 힘드는 이런 과정 속에서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이런저런 말라리아가 아닌가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또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람 때문에 또 환경 때문에 오는 그런 시련이었을 것이다. 사람이 사람을 제일 힘들게 하잖아요. 장사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손님 때문에 힘드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직원들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와 같지 않잖아요. 성격이 이상한 사람도 있잖아요. 별난 사람도 있잖아요. 이 사람이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피눈물을 쏟는 경우는요, 주로 어떤 일 때문에 피눈물을 쏟는 게 아니라 사람 때문에 피눈물을 쏟는 거예요. 또 사람은 그런가, 환경도 복음을 전하다 보면 오늘 그 10절에 보면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 뭐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런 환경으로부터 오는, 또 다른 성경에 보면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뭐 별의별 위험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으로부터 오는 눌림, 아픔, 자주 감옥 들어가고 자주 돌에 맞고 사람이 뭐 누구에게 두들겨 맞는다는 것은요, 이 어른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존심도 상하고. 자, 이런 아픔들, 시련들, 눌림들, 이런 게 그의 가시가 아니었겠는가? 끊임없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것은 제가 오늘 힘주고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의 연약함, 약함.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신 분들은 느끼겠지만은요, 9절에 약함이라는 단어가 2번 반복되고요, 10절에 약함이라는 단어가 2번 반복이 돼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약함이라는 단어예요. 사람은요, 이 약함은요, 그거는 감추고 싶고 숨기고 싶은 그런 또 본성이 있잖아요. 동물들도요, 자기 약함은 감춘대요. 개들도 웬만히 아프면 아픈 척을 안 한다는 거죠. 동물들도, 동물의 세계에서 자기 약점이 공개된다는 것은, 나타난다는 것은요, 이게 더 힘드는 거죠. 질병이 오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게 뭐예요?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또 있잖아요. 또 눌림과 핍박과 뭐 이런 그 괴로움, 이런 게 시련, 이런 게 있으면 또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약함, 이걸 감추고 싶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잖아요. 계속 질병을 아는 채로, 눌림을 아는 채로, 약함을 아는 채로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벗어나려고. 빼주세요. 가시 좀 제거해 주세요. 3번 간구하잖아요. 바울도 벗어나려고. 그 중에 이 약함, 자기의 약점, 자기만 아는 거죠. 자기 약점이 있어요. 이 세상은요, 약한 사람을 우습게 봐요. 약한 사람을 가볍게 보고 약한 사람을 무시해요. 강한 사람이 무슨 잘못을 하면 좀 예의 바르게 말해요. 말을 하지 않던가. 그런데 만만한 사람들이 뭐 잘못을 하면요, 목소리가 벌써 달라요. 그냥 확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게 하는 거예요. 무시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강해지려고 하는 거죠. 가진 것이 없으면요, 있는 채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한테 직접 들은 말인데요, 이 바닥에서는 없는 채 하면 대접을 못 받는데 없어도 있는 채 해야 됩니다. 유명한 체육인 중에 한 사람, 뭐 이름을 공개해도 되겠죠? 이 박찬호 선수가 이 세계적인 그런 선수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를 세계적인 선수가 되려면 벌써 자기 관리, 자기 통제가 잘 되는 사람이에요. 세계 무대에서 살아남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한 번은 못 참았어요.
그래서 운동 경기 중에 그냥 한 방 쳐버렸어요. 세게 붙었어요. 그래서 징계를 받아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 선수 생활을 못했던 적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아니, 잘 참으시던 분이 왜 못 참았습니까? 하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이 바닥에서 살아남으려면 밀리면 안 된다,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그런 말 많이 듣고 살잖아요. 이 바닥에서. 이 바닥이 어떤 바닥입니까, 여러분? 예? 예? 정치계, 경제계, 연예계, 체육계, 할 것 없이 사람 사는 세상에서는요, 밀리면 안 된다, 지면 안 된다, 약해 보이면 안 된다. 이게요, 이 인간 속에도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센 척하는 거예요. 있는 척하고 아는 척하고 잘난 척 뭐 자기 몸에 막 문신이라도 막 그려가지고 센 척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약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가장 약한 사람들이 가장 강한 척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고 생각을 해보다가 뉴질랜드 원주민들이 생각났어요. 뉴질랜드 원주민들이 자기를 강하게 보이려고 만들어 놓은 춤이 하카라는 춤이잖아요. 그 제가 춤을 동영상으로 보니까 야, 진짜 무섭더라고요. 사람의 얼굴을 말이에요, 호랑이 문신을 해서 문신처럼 막 이렇게 막 막 이렇게 무섭게 그려놨어. 그렇게 뭐 이렇게 뽀얗게 뭐 예쁘게 한 게 아니라 문신을 막 이래 온몸에도 막 그래놓고는 막 춤을 추는데 다리를 쭉 벌려가지고 눈을 막, 와, 사람 눈이 어떻게 저렇게 커지나 할 정도로 팍 부릅뜨는 거야, 무섭게. 그러고는 또 소리를 막 그냥 잠시도 멈추지 않고 소리를 막 냈다 막 길러대면서 이 손은 그냥 안 둬요. 그냥 하면 혀도 막 이러고, 와, 진짜 겁나게 추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상대를 위협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니까 건들지 마. 막 진짜 겁나게, 진짜 무섭더라고. 그 왜 그래요? 약한 인간이잖아요. 세 보이려고, 적한테 약점 안 잡히려고 그렇게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개구리도요, 적이 공격을 해오면 우리가 볼 때는 개구리잖아요. 뛰어봤자 개구리잖아. 그런데 개구리도요, 바람을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볼록하게 만들어. 요걸 그냥 또 가만히 안 둬. 볼록볼록 이렇게 해가지고, 왜 그렇게, 개구리가 왜 그렇게 해요? 우리가 보면 무섭지만은 이 개구리도 적에게 위협을 당하면은, 나 이렇게 세, 나 이렇게 무서워, 아 무섭지, 발라발라 막 이러는 거예요. 와, 그게 인간입니다. 자, 여러분, 자, 그러면 약육강식처럼, 짐승의 세계처럼 인간도 꼭 그렇게 살아야 되나요? 센 척하면서 살아야 될 거, 얼마나 피곤한 인생이에요. 자기 약점을 감추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있어요. 저요, 나에게 이 신체적인 약점은 머리카락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요, 저도 알아요. 가발 덮어 쓰면요, 한 10년은 젊어 보여. 한번 써볼까요? 자, 그런데 안 써요. 잠시 한번 써본 적이 있어요. 전에 한번 이발소 갔다가 옆에 가발이 있길래 묻지도 않았는데,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 이발사가 생각이 났는지 한번 턱 덮어 씌워 보이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네. 진짜 슬퍼 보이더라고. 까딱하면 그거 주문할 뻔했어. 근데 안 했어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약점을 덮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가발로 뭐 좀 덮는 거야. 그거 뭐 어떡하겠어요. 키 작은 사람 보세요, 여러분. 다 신발 보세요. 굽이 이만큼 되고 거기다가 또 더 넣어. 그러니까 그 키 작은 약점을 또 감추고 싶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킵밖에 없을까요?
별의별 걸 가지고 다 감춰요. 자기의 뭐 학력도 막 어떻게 해서라도 그냥 졸업장도 없으면서 뭐 졸업 뭐 이랬다가 지금 낭패를 당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자, 이런 가시들, 이런 아픔들 언제까지 체하면서, 언제까지 감추어가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될까요? 한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기도하는 거. 사도 바울은요, 그 자기의 이 아픔, 자기의 이 약점, 이 자기의 가시, 팍팍 시시때때로 찔러대는 이 가시를 가지고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는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자,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 이것이 뭐예요? 약점, 가시.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제발 좀 빼주세요. 나는 못 빼요. 주님 빼주세요. 나는 못 떠나보내. 주님이 날 좀 떠나게 해주세요. 이 가시. 그리고 기도할 때 3번 간구했어요. 3번 주께 간구했어요. 3번 간구했다는 것은 뽑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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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밥 먹을 때 기도하면서 어떨 때는 기도해놔놓고도 했나? 왜 그래요? 간절함이 없었던, 늘 습관적으로 그냥 기도했기 때문에 어떨 땐 기도 없이 또 맛있는 거는 막 잊어버리고 막 그냥 먹고, 한참 먹다가 기도 안 했네? 이미 늦었어. 한참 먹다가 중간에 또 수저놓고 또 기도할 수도 없고, 그래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뭐 잊어버리고 지나가는 뭐 그런 3마디 기도,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3번 주께 간구하였다는 것은 특별 기도, 목적 기도, 정해놓고 하나님 이거 때문에 나 못 살겠어요. 아파서 못 살겠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걸 쏙 좀 빼주시고 내게서 좀 떠나가게 해주세요 하면서 간구했어요. 저는 이 간구를요, 예수님의 그 기도와 한번 비교해 봤어요. 우리 예수님의 기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요, 정말 대단한 기도예요. 누가복음 22장 42절 43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가라사대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여기 이 잔이 뭐예요? 십자가의 고통의 잔인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심정, 예수님의 마음, 또 이제 이 밤이 지나고 나면 닥칠 그 십자가의 위험을 전혀 모르고 잠만 자고 있는 거야. 3번씩 깨워도 계속 잠만 자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인성을 가지시기 때문에 그 고통을, 그 아픔을 이제 얼마 후에 닥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기도했는가 하면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도 기도의 응답이 뭐였나? 이 정도로 기도하면요, 누가 기도하는 거예요? 성자가 기도하잖아요. 이 정도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도 그 기도를 들어주시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못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들어줄 수 없어요. 왜?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주어서 잔을 옮겨버리면요,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 대신 기도의 응답으로 43절 끝에 한번 보세요.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여러분, 이게 응답이에요. 사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께 나타났어요. 힘을 돕더라. 예수님에게 계속 힘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힘을 돕더라.
사도 바울에게는 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옮겨달라고,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기도의 사람,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일생을 바치고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바친 그에게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시를 알았다 하고 쑥 빼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건 사도 바울이 원했던 응답은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원했던 응답은 이 찌르는 가시를 뽑아달라, 제거해달라,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 내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내 소원대로 다 돼야 응답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내 가시, 내 잔, 내 눈물, 내 아픔, 이거 없으면 살 것 같은 이거 주님은 그냥 두시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뭔가? 첫째는요, 겸손케 하시려고. 우리가 이미 읽었지만 7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자고가 뭡니까? 스스로 높아지는 거죠. 쉽게 말하면 교만이에요. 교만하면 하나님과 대적자가 돼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쳐버려요. 교만은 패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그냥 두지 않아요. 바울이 아무리 큰 은혜를 받고 큰 능력을 받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던진다 해도 그가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쳐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몽둥이 오기 전에 자고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은혜를 받은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거기다가 교만까지 해버리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시를 그냥 두신 채로 겸손하게 살라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걸 쓰시겠지,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모세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모세가 나이 40에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민족이라는 것을 알게 됐잖아요. 알게 되고 자기 민족에 대한 애정과 민족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열망이 속에서 막 일어났어요. 40대. 그런데 실력도 있었어요. 애굽의 왕자잖아요. 공주의 아들이잖아요. 권력이 있었어요. 애굽의 학문도 모든 것을 다 갖추어 있었지만요, 그래서 막 사람을 막 쳐 죽이잖아요. 자기 히브리인 괴롭히면 쳐버리잖아요. 모래에 막 파묻어버려. 그러면 막 혈기도 있고 뭐 실력도 있고 학문도 권력도 상당히 우리가 생각할 때 구원할 수 있을 만큼 대단한 거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모세는 할 수 있겠다 생각했고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 인간을 알아요. 그래서 안 돼, 아직 멀었어.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를 데리고 저 미디안 광야로 보내가지고요, 이드로 처갓집에 살게 하고요, 거기서 장가가고 거기서 애 낳고 거기서 살도록 얼마 동안, 40년 동안. 왜 그래요? 힘 빼는 거예요. 기를 빼는 거예요. 힘 빼는 거예요. 기를 빼는 거예요. 제가 탁구를 좀 쳤잖아요. 탁구를 몇 년 치다가 탁구 치다가 몸을 건강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탁구 치다가 몸이 상해요.
무릎이 아프고 근육이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그런데 내가 그래 아파가지고 내가 중단을 했는데요. 그 나를 코치하시는 코치 선생이 나한테 자주 해주는 말이 뭐냐 하면요, 나보고 몸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갔대. 공 조그만한 거, 그 가벼운 공인데 그걸 치려면은요, 물론 세게 쳐야만 될 것 같은 게 내 생각이에요. 그래야만 임팩트하게 막 이래가지고 공이 막 팍 돌아가도록 만들고 싶은 게 내 마음이야. 그래서 막 공이 오면 이 몸이 말이에요, 힘을 왜 그렇게 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들어도 이게 힘이 안 빠지는 거예요. 내 몸에 막 힘이 잔뜩 들어가지고 이놈을 공을 한번 해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는 이런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래서 탁구를 잘 치려면은요, 힘 빼기 3년, 힘 넣기 3년 이렇게 해야 된대. 근데 나는 힘이 너무 들어가지고 3년 동안 힘 빼지도 못하고 내가 탈락해서 무릎이 아파서 뼈가 아파서 안 되는 거야. 근데 힘을 빼야 되네. 부드럽게 솔솔 이래 치다가 공격할 때 한 번 딱 주는 거지. 계속 쫓아다니 막 이렇게 하니까 조금만 치면 지쳐가지고 무릎이 아파가지고 아야아야 그러다가 말아버렸어. 모세 힘 빼는 작전이 40년 힘 빼야 돼. 그 들어간 힘을 40년 하나님이 빼시는 거예요. 야곱 보세요. 얼마나 발꿈치 잡으면서 그 독한 외삼촌까지 이겨먹고 장가를 4번씩 가면서도 그냥 형도 쏘겨먹고 아버지 쏘겨먹고 요런 힘이 잔뜩 들어가는 그 야곱. 마지막 야복 나루소까지 가가지고도 천사를 하나님이 보냈더니 천사와 실험하는데 천사까지 이겨먹으려고 발꿈치 잡고 막 늘어지고 이러니까 너 진짜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때 환도표 쳐버렸잖아요. 쉽게 말했어요. 쩔뚝발이 만들어버린 거예요. 뼈를 부러뜨려버린 거야. 힘 빼는 거야. 너 그냥 두면은 그래가지고는 절대 안 되겠다. 하나님이 꺾어버린 거예요. 저는 주사 맞기를 좀 싫어해가지고요. 주사에 좀 약점이 있어요. 간호사가 주사 놓잖아요. 엉덩이에 주사. 힘을 잔뜩 이러고 있으니 주사 바늘이 안 들어갈 정도로 힘이 막 잔뜩 들어가 있으니 힘 빼세요. 힘 빼세요. 엉덩이에 힘 빼세요. 그래가지고 창피스럽게 엉덩이 내가지고 이러고 있다가 도저히 주사를 못 찔러. 의사가, 간호원이. 그래가지고 이쪽 엉덩이 돌려댔어요. 나 세상에 그런 망신까지 당했다니까. 그러면 힘 넣고 주사를 찌르면 그게 좋은 것 같지만요, 그 이후에 되게 아프대요. 힘 들어가면 안 돼요, 우리 인생에. 모세가 힘 들어갔을 때, 야곱이 힘 들어갔을 때 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콩돌 해안에, 백령도 콩돌 해안, 제가 이제 내 아우가 백령도에 근무할 때 7번 다니면서 내가 초코파이 사가지고 이렇게 형노릇 한다고 다닌 적이 있는데요. 거기 가면 꼭 들르는 장소가 콩돌 해안이라. 거기는 파도가 세게 쳐가지고 굉장히 가팔라요. 은은한 게 아니라 가파르게 이랬는데, 거기는 파도가 많이 쳤어도 그렇지만은요, 파도가 물이 들어올 때 나갈 때 이 돌 소리가 요란하게 나는 거예요. 시끄러울 정도로 나는 거예요. 자갈자갈. 물이 들어올 때 자갈자갈, 나갈 때 자갈자갈. 시끄러워요, 물이. 그런데 거기에는 돌들이 다 콩이 됐어. 이렇게 파가지고요, 손이 이렇게 다 콩이야. 아주 이걸로 아주 그냥 매주 쓰고 싶을 정도로 콩이야. 왜 그래요? 파도에 돌과 돌끼리 부닥쳐가지고요, 다 동글동글해요. 우리 주 안의 성도들이 이런 고난, 이런 환난, 이런 가시, 저런 가시, 이런 약점, 저런 약점,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인해 가지고요, 저 사람 하지만 결국은 그 사람이 나를 다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만들어요.
가끔씩 우리 성도들 중에 오래된 성도들이 나한테 뭐라 하냐, 목사님 설교가 요즘 너무 약해지신 것 같아요. 세게 하래. 근데 내가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왜 안 하는지 아세요? 내가 설교 세게 못해가지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에이 목사님 나이도 많아가지고 이제 목에 힘이 없어가지고 천만만마리 세게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나. 그런데 안 해. 왜냐하면요, 내가 내 성격 부드러워지려고요, 나 수십 년 노력했어요. 수십 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다듬어서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사람에게 약속하고 절대 성 안 내리라, 절대 화 안 내리라. 어떤 경우라도. 옛날에는요, 누가 날 건들면 팍 이랬어요. 나 뭐 할라는데 못하게 하면 확 이랬어요. 그런데요, 이거 고치는데 수십 년 걸렸어요. 그래서 다듬어진 거예요. 얼마 전에요, 센 사람을 하나 만났는데요, 나 성질이 굉장히 나를 막 건드려 버렸어. 옛날 같으면 죽었어. 진짜 죽었어요. 근데 내가 스스로 나를 돌아본 거예요. 아무 일 없었냐? 가만히 지나갔어요. 내가 변하니까, 예, 저 사람이 살았구나. 옛날 같으면요, 진짜. 여러분, 다듬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 만들려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만들려고 우리를 가시둔 거예요. 안 뽑아주고 그냥 박아둔 거예요. 능력으로 머물게 하려고. 그렇죠? 9절에 보세요.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데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참 귀한 말씀이죠. 이제는 약함을 자랑까지 한대요.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도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강합니다. 그걸 기뻐하는 사람인데 이제 가시를 기뻐한다 이거예요. 가시를 기뻐한대. 몰랐을 때는 가시 뽑아주세요. 이제는 가시를 기뻐하고 약한 걸 자랑하고. 데니스 저니건 사람이라니. 데니스 저니건, 이 사람이 찬송을 지었는데요, 복음성가를 지었어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기 위해서 약할 때 그 약함을 타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거예요. 세상과 다르잖아요. 세상은 강할 때 강한 줄 알지만 천만에요.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에 주님께서 내게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어 겸손케 하시고 내 목을 길들여 주님의 멍에를 매도록 하셨나이다. 저는 이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내 목을 길들여 저는 이 말씀에 한참 동안 머물면서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야생마를 누가 씁니까? 야생마예요. 입에 재갈을 물렸어요. 코에 꽃비를 꿰어가지고 막 달리다가도 워 하면서 꽃비를 탁 잡아당기면 코가, 입이 재갈 물려가지고 아파서 서는 거예요, 여러분. 예? 만약에 재갈을 빼버리면요, 이 이 말이 이것 좀 뽑아주세요. 아파서 못 살겠어요. 라고 말한다고 뽑아줍니까? 그거
뽑히는 순간 그 말은 쓸모없는 말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두는 거예요. 예. 치앙마이 가면요, 그 코끼리 투어가 있어요. 코끼리 몸무게가 5톤, 7톤 하는 거예요. 사람 몸무게는요, 60kg 뭐 간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코끼리 모는 사람이, 그 젊은 아이들이 한 몸무게가 뭐 한 5, 60 되려나? 그러면 5톤, 6톤 가려면은요, 자기 그 사람의 몸의 100배잖아요, 100배. 100배로 큰 짐승을 몰고 또 사람을 태워가지고 2사람 혹은 3사람을 태워요. 그런데 만약에 이 코끼리도 여러분 성질이 있어요. 코끼리 성질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코끼리가 만약에 앞발 부쩍 들잖아요. 코끼리 자주 앞발 들어요. 코끼리가 자주 앞발을 휙 들어버리면 사람들이 아무런 안전 보장이 없잖아요. 안전벨트가 없고 그냥 떨어져 추락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잖아요. 제가 봤더니요, 그 코끼리를 모는 사람이 귀 뒤에 목에 갈고리를 다 가지고 그걸 약간만 곁길로 가고 이상한 행동을 하면은요, 목에다가 딱 대가지고 싹 긁어요. 여러분, 100배 큰 짐승을 갈고리 하나로 목을 길들이는 거죠. 하나님이 바울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고 얼마나 큰 능력을 주셨고 하늘나라까지 보여주셔가지고 큰 계시를 주었는데 하나님이 가시를 꽉 박아놓으신 거지. 교만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들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두셔요. 그래서 가시가 은혜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뽑아달라고 기도는 할 수 있어요. 안 뽑아주셔도 그러려니 하고 오히려 가시를 기뻐하고 가시를 자랑하고 그 가시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 가시 때문에 내가 탈선하지 않고 가시 때문에 내가 실수하지 않고 가시 때문에 이상한 행동하지 않고 가시 때문에 내가 철든 행동도 하고 겸손케 되고 가시를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고 오히려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아래에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